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어떤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음행 때문이든지 혹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권위에 무례하게 대적했기 때문이든지 둘 중 하나의 문제로 출교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소란하게 됩니다. 출교의 벌을 받은 이 사람이 곧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경고로 만족하자 하는 온건파 사람들과 출교 결정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경파 사람들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 것이죠. 본문은 이에 대해 바울이 그 벌받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사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사람만의 정죄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다수 혹은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분열과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한 개인의 작은 죄에서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죄는 분란의 시작이고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분열되는 교회를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가슴마저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죄인에게는 적당한 벌만 주어져야 합니다. 벌이 지나치면 잘못을 해결하기보다는 도리어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해서는 자포자기하게 해서든 벌을 받는 사람을 더 심한 범죄자로 몰아가게 되죠. 아이들도 적당히 훈계하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만 지나치게 야단치면 도리어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주어지는 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징계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죄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처벌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는 어떠하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행해진 징계일지라도 징계받은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면 모든 징계는 거기에서 그쳐야 합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더라도 진실로 한 회개에는 용서가 따라야 하죠. 바울 자신이 바로 이런 은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혔던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는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 예수의 용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죄인이 참으로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라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 미움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정죄하고 또 정죄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했든지 안 했든지 분풀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또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죄를 회개했는데도 계속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곧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운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악한 자를 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